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수학이요. 수학. 그러니까 나는 뭐 성경 모르고요, 이해 못하고요, 나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있어요, 천국 못 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포도원을 만든 주인의 마음은 뭐가 되면, 때가 되면, 그 다음이 그거잖아. 때가 되면 그 포도원을 통해서 뭘, 수확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돼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 자기 믿음 하나도 관리를 못하고 자기 신앙 하나도 관리를 못하고 수확하고 남길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이 천국 가겠냐?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거지. 한글로 된 성경 읽고 이해 못하는 거 자랑 아닙니다. 그 부끄러운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아람어 성경도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도 아니고 헬라어 성경도 아니고 국문으로 된 한글 성경 읽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정말 인생을 태만하고 방만하게 산 거잖아요. 그죠? 잘 받아 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본문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혁주 국민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나왔어. 국민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 나왔지. 둘 다 나와. 반반 짜장이야? 예?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속성이 있어요? 수학. 열매라고 하는 것. 그럼 이 지금 포도원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문화 비유와 더 가까워 보입니까? 대답하지 말고 고민하셔야 돼요. 대답하면 또 제가 열을 받기 때문에 우린 그런 고민 안 해요. 비유를 읽으면서도 그냥 뭐 비유야 이러고 말지. 그러면 이 포도원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닮아 있나? 문화 비유와 닮아 있나를 생각해야 돼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능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럼 문화 비유 아니잖아요.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나눠주고 능력대로 남겼고 능력대로 남긴 대로 보상이 있었지요. 에라이씨. 그지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20문화를 남기면 20고울을. 그러니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는 문화 비유와는 달라요. 무엇과 닮아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을 갖고 있는가? 지금 이제 우리가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가? 지금 이 비유에서 뒤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서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지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수확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반전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2절을 보면 장혜정 2절 시작. 때가 이르매. 뭐가 이르러? 무슨 때가? 수확의 때가. 이 무슨 때냐 하면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산할 날이 옵니다. 지금은 저하고 이렇게 뭐 본문이 어려워 이런 소리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계산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받아 써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계산할 날이 와요.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뭘 보냈어요? 종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2절 계속 읽어보세요.
예. 뭘 하려고요? 얼마 전부가 아니에요.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전부를 원하지 않아요. 그 중에 그냥 얼마. 그 얼마라는 게 얼마일까? 얼마라는 게 얼마일까? 11조. 자, 돌아가시겠네. 회장님, 여기서 말하는 얼마가 얼마일까요? 자신의 힘의 능력만큼. 주인은 왜 소출을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예? 주인은 왜 소출을 받으려고 그랬을까?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6학년 졸업해야 대답할 수 있어. 주인은 왜 소출? 뭐 대답을 못해 왜 홍여사를 당황하게 만들어? 커피를 타오니까 면제. 보온병 때문에 용서가 안 돼. 보온병 뭐 줄줄 새. 왜 원한 거예요, 주인은? 왜 원했어? 야, 너 이하고 살지 마. 이 돌대가리하고 이혼해. 아유, 못 들으셨죠? 주인이 돈이 목적이었으면 몇 퍼센트 혹은 얼마라고 액수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얼마라고 썼던 것은 주인이 원했던 건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거야. 아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꾸 정신 나간 인간들이 무슨 11조 하면 복 받아요, 뭐 헌금하면 뭐 하나님 복 주셔요. 진짜 거지 같은 소리 하는데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11조 하면 복을 받아요. 11조 하면 가난해져요. 11조 한 만큼. 너 일로 와. 야, 어떻게 장모하고 사위가 아유, 진짜 누가 한 집에 안 산달까 봐. 장모는 앞에서 웃고 사위는 뒤에서 맞아하고 아주 잘 돼가는 집안이다. 참나. 김주희가 제일 나, 그치? 김주희가 제일 나. 너 또 뭐 아니래 또. 야, 다 남아. 11조나 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그죠? 그거 모으면 야씨 월세를 내지 월세를. 그치 죽겠죠 그냥. 그거 뭐 월세를 내. 아유. 야, 11조 모으면 재벌 될 텐데. 11조 낸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감사헌금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채워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지 않아요. 난 어려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뭐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뭐 누르고 뭐 해서 너 개뻥이다 살아보니까. 그지? 11조 하면 그런 줄 알았어? 11조 하면 어떻게 돼? 11조 한 만큼 인생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나중에 좀 이게 여유가 있을 땐 괜찮은데 어려워지면 이게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이걸 해야 되나, 융자를 갚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월세를 갚아야 되나. 전곡을 찔렀어. 이게 진짜 정직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난 목사가 아닌가 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복 준다 막 이래야 돼. 하나님이 흔들고 누르고 넘쳐서 밟아서 뭐 쌓을 곳이 없도록 준다 막 이래야 할렐루야 하면 막 자빠지는데 사기예요. 사기. 그 종교 사기. 11조는 어떻다? 한 만큼 가난해진다. 11조는 한 만큼 가난해진다. 왜 해요? 이렇게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으려고. 이거는 부자 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11조 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아주 사악한 생각이에요. 그거 나쁜 생각이에요. 11조는 하는 만큼 가난해져요. 근데 이제 반전이 여기 있어요. 11조를 안 하면 안 한 만큼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 이 농부들이 그래서 죽은 거야. 11조 한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이 농부들이 그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수고해서 농사 지었는데 이 소출 중에 얼마를 주면 우리가 수고했는데. 그래서 파견받은 종들을 두드려 팬 거예요. 위임하고 맡겼더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게 화요일날 나온 사람만 이제 수요일날 나온 사람만 이해되는 거야. 이게 시리즈야. 비유라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왜 맡겼어요? 아니요.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거 여기 갖고 오면 지금 주인이 아까 위 뭐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을 때는 주인으로 맡긴 겁니까? 종으로 맡긴 겁니까? 종으로 맡긴 거지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 이상하게 하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 뭐 기도응답 이런 거 없어요. 기도할수록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10분의 1이나 10분의 2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지 않아요. 에? 아싸. 아싸.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지 않아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해야 되냐? 그건 뭐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지. 뭐 11조 하면 복 받아요. 뭐 하나님이 흐르고 뭐 넘치도록 뭐 밟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맨날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들이 그래서 시험해 보라 말라기에 써 있다. 말라기 앞뒤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더만. 주인이 원했던 건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뭘? 네가 종이고 내가 주인이고. 무슨 드라마 대사 같아. 넌 학생이고 나는 텔레비 본 사람만 웃어. 김주희. 잊으면 안 돼요. 주인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돈이 아니라 나를 무엇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망하는 길 가는 거예요. 11조 하고 망해요, 그 사람. 이 굉장히 큰 오류예요. 11조 하면 복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11조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11조 하면 그 순간부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투자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익을 배당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우린 또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11조 하면 복 주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간증해요. 내가 11조 안 하고 몇 달 띵가 먹었더니 자동차 사고 났는데 수리비가 딱 11조만큼 나왔더라. 막 은혜가 넘쳐.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 또 그렇게 막 간증해. 또 글쎄 말이야, 내가 지난달에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11조를 안 하고 그걸 개돈 부었더니 우리 애가 다쳤는데 병원비 다 가고 나니까 그 돈이 딱 그 돈이야.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셔. 에라이 씨. 하나님이 그렇게 치졸한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뭐하러 11조만큼 가져가겠어요? 그 생명을 가져가지. 확 그냥 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리지. 이렇게 흉악한 얘기를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 비유의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지. 포도원 주인이 위임하고 맡겼더니 자기들이 뭐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비유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리인인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지. 뭐라고 얘기해요? 얘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내 것이 됐냐? 아니다.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와서 진멸하여 버리고 새를 잘 내는 다른 종에게 맡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지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비유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앞에 거 다 없는 걸로 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하는 사람이 갑니까? 해도 못 가고 안 해도 못 가요. 그죠? 누가 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11조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참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11조 하면서 내가 11조 하니까 내 복 받을 거야, 이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그 사람은 뭐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내가 없는데도 11조 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나쁜 이 아주 사악한 인간들은 부흥 집회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실 거니까 헌금해라 그래요. 돈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카드 긁어서 해라 이래요. 실제로 융자 받아서 해라. 그 진짜 융자 받아서 하는 사람들 있죠. 남편하고 상의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돈 안 들이고 문신을 하게 돼요. 마스카라 문신을 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 맞아서 눈탱이가 선글라스 쓰고 교회로 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일들을 너무 우습게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실 테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야 된다. 네 열심을 보여야 된다. 그럼 또 우리는 또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맡긴 사명을 종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 보십시오.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거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읽고도 몰라요. 넌 큰일 났어 너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데 너 어떡할 거야. 바리새인들은 깨달았다는데. 그들은 알았어요. 아 이게 누구 얘기라는 걸. 자기들 얘기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결국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첫 번째 비유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다른 천국 비유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련하고 무식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천박한 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뭐 믿기만 하면 성경 모르고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열매 아무것도 못 맺어요. 나는 뭐 아는 거 이거 뭐 이런 거 안 통해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 뭐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요? 이 땅에서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이고 그게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기쁨으로 정해진 세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포도원 자기들께 됐을 거예요. 자기들께 되는 게 뭐예요? 사실 주인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팔아먹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거 아닙니까? 에? 등기 이전을 꼭 해야 될 건가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어차피 그 포도를 팔아먹을 게 아니라면 누리는 사람이 주인인 거지요. 제가 그래서 배운 게 있어요. 인생은 누가 주인이에요?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모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런 생각 안 해요. 더 늦기 전에 열심히 누리세요. 제가 명곡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세 젊어 노세가. 두 번째 단락에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그들이 백성들 무리 때문에 두려워서 떠났어요. 근데 분이 안 풀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로? 비유로 자신들의 죄를 드러냈으니까 자신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똑같은 거지요. 비유로 예수를 잡겠다예요. 그래서 아마 큐티책을 편집하신 분은 붙여놨는지 무슨 뜻이 있어서 이걸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의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 선생들을 무엇으로? 이야기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예? 구조가 그런 거예요. 비유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무엇으로? 이야기로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예? 그지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재밌어요, 구조가. 그래서 만일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을 때 지혜로운 답을 했어야지요. 예?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연구한 거야. 아, 예수가 이야기로 우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계망신 줬으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수에게 뭐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악함을 드러내게 하겠다, 그를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아마 똑똑한 사람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들도 만들었어요. 이야기와 이야기의 싸움이에요, 사실. 예?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 성경 되게 재밌잖아요. 이야기 대결이에요. 아무 말 잔치가 아니고. 물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자, 14절 읽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한껏 띄워놓은 겁니다. 진짜 마음에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올무를 놓은 거지요. 누군가를 잡으려면 비난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칭찬하세요. 진짜 미련한 사람들은 상대편의 악함과 죄를 드러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죽어요. 진짜 상대편을 잡으려면 상대편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칭찬을 해야 돼요. 그 칭찬은 독이에요. 바보들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래는 왜 칭찬하면 춤추지요? 고래니까요. 그걸 모르세요? 고래니까요. 진짜 원수 같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잡고자 한다면 돌아서서 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칭찬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쳐서라도 쓰기를 원하고 훈련해서 사용하길 원하면 그때는 책망해야 되겠죠. 우리는 미련해서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작당을 해서 예수를 막 죽여 세운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왜 연합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바리새인에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헤롯 땅에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죽여 세우는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 속에 있는 말 하지 거칠애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뭐예요? 그의 진심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칭찬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냥 그런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해도 아이고 훌륭하세요, 괜찮아 이러면은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아직 야단치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야단이 멈추고 책망이 멈추고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질문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14절부터 읽어야죠. 14절 후반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굉장히 고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하면 누가요? 헤롯 땅들이 고발을 할 거고 옳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잡을 겁니다. 반민족주의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셔요. 잘하는 얘기예요. 15절 읽습니다.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두 번째 이야기는 딱 하나의 결과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있어요. 아니 간단한 게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떡해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정말 불행하게 우리 중에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어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사실.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하여튼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하면 그게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세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고 두려운 답입니다. 아까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우리의 소득에 정말 피같이 아까운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를 삼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교회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번지고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도 인터넷에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이웃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예배를 해야 되냐라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또 그것을 동조하는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래요. 고민하지요. 저는 그렇게 고민해요. 이게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가 아니라 제가 하는 고민은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처럼 내가 누구에게 속했나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 체면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사회적인 이유, 논리 이런 걸로 교회가 예배를 폐해야 되고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그 답이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가치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에 관한 문제다? 모르세요? 내 소속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지요. 우린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다른 명분, 이유, 그만한 이유 있지요. 그만한 명분 있습니다. 처음 이 사태가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2주간 예배를 멈추고 예배당을 폐쇄하고 할 때 자기들만의 명분이 있고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저는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딱 하나예요. 교회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성도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번째 이야기, 오늘 큐티의 두 번째 이야기는 소속의 문제거든요. 이 땅의 제국에 속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제국에 속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거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악하고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라고 비난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라고 하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선명한 선택을 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별별 소리를 다 해대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감염이 됐다면 어떻게 할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제가 그런 증상이 있는데 예배에 정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누군가가 감염이 돼서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뭐가 옳을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남 얘기면 참 쉽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픈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까 봐 별별 명분을 다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내 신분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단락의 이 이야기는 별반 다를 게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날 큐티하도록 묶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그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걸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된다면 저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뭐 어려운 사태니까 이런 사태 한 주, 두 주쯤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 포기하는 것은 쉽지만 어렵지만 그 다음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시청에서 누가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까지 왔으면 뭐 저에게는 뭐 연락 안 왔겠어요. 저는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제가 뭐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해봤겠어요. 기도해봤는데 뭐 별 응답이 없어요. 별 얘기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하지 마 뭐 이러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합니다. 소속에 관한 문제, 신분에 관한 문제, 여러분 명확하게 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합니다. 항상. 무엇과요? 지상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가이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멋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신분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 소속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그래서 게임은 2대0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중간에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